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적인 아픔이었든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었든지 우리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헤맬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내게 찾아와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연약했던 모습을 보였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찾으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 때문에 뒤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께서 치료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목소리를 빼는 일에 우리 박혜선 권사님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함께 감화하는 경기 권사님에게도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주님을 사모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어머니 권사님도 함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앞에 어머님을 시키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을 통해서 순종의 힘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악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는 박혜선 권사님과 나는 가볍게 사모하는 공기 권사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은혜를 기대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간구를 통해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로도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썩어져서 주님 앞에 거름이 되고 정말 핏땀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가 10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에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공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위로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을 대표하여서 박준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산지서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바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주님 말씀과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과 짝하여서 얼마나 우리 주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자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올 때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신실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인으로서이다. 모두 연약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이 그리워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새벽답 울음소리를 듣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회개의 영이 불어넣으시사 통곡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저희들은 예수 향기 풍기며 주님의 편지로서 모든 일을 만천에 전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나 약합니다.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질그릇도 좋습니다만 오직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하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침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주님의 참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당력을 버리게 인도해 주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감사하게도 우리 고양리 교회를 함께 해주신 믿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교회 진정 주님을 교회가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이곳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작은 이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이곳에 올 때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맡기는 치유의 광선을 그곳에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열대를 혈병을 앓던 여인도 주님 옷장을 만졌을 때 깨끗이 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간증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이 늘 주님의 향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강구하는 모든 기도 받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처소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주시면 믿사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정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김기호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게 하면서 저희들을 온전히 보호하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온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더 젊어지셨나요? 오늘 또 박준재 장로님의 처형 권사님이신가요? 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같이 일어나시죠. 자, 다 같이 박수로 맞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 제국을 이룬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되고 정말 전투에서는 좀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 이어져야만 자신들의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가는 백부장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던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용맹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략이 필요할까요? 때로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용맹함이나 지략이나 그런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간구하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주의 말씀을 앞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지휘관들이 있었고, 수많은 지휘관들이 그 자리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순직했을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의 나라도 군인에 대해 군인 정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병영 생활에 어려움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지휘가 한 사람의 지휘관이 잘못되면 그 군대는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온전히 군대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백부장은 군대를 100명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명을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임하게도 할 수 있고, 전쟁에서 때로는 후퇴시킬 수도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에 따라서 그 군대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군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지휘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순종입니다. 이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은 때로는 용맹해야 되죠. 지략도 뛰어나야 되고, 또 강인한 정신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백부장일 것입니다. 100명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100명의 부하들을, 신하들을 전쟁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지략을 짤 것이고 자신의 지략대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또한 위에 사람의 50천부장이라든가 다 자기가 지휘를 받게 돼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치유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중풍병자가 있으면 그 중풍병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상태가 다 마비되고 그냥 의식만 있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리는 다 들려오는데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친구들이, 등산을 함께 갔던 친구들이 저를 부축해서 긴급하게 저를 옮겨서 갔기 때문에 그나마 진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정맥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병원을 의지했을까요? 저는 그 부정맥이라는 진단만 받았지 부정맥에 대해서 약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도 청년 때는 제 마음껏 제 나라를 펴보고 싶어서 도시로 나갔던 건데 결국은 부정맥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도시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가족들이,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기도하셨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도 중풍병자가 있으면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까 천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친구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내려보내야만 됐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역할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때로는 10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0사람의 맹인들이 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기는 보았지만 세상으로 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의 육체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면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펼쳤던 데가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치유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나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 음력으로 해서 가버나움이라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대가 지배하던 시기에 헬라어를 사용해서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나움의 성.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를 갖추고 있는 성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백부장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찾아왔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군대의 100명에 다스린 사람이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명령대로 따르라고 얘기해야만 당연한 뜻이 느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될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마 소문으로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치료 사역을 펼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 그 소문만 믿고도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면 나의 종이 지금 중풍병에 들려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아꼈으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주님께서만 말씀해 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헤카톤 타르케스라고 합니다. 헤카톤이 10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르코가 명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100명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 때문에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자신에게 진하게 느껴졌으면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냐고 하는 거죠. 도저히 자신의 하인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즉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미 이방 사람인 로마의 백부장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바리새인조차도 사두개인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모함하려 하고 믿지 못했던 그 시간인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의 한 군대의 장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마음의 확신이 없이는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만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존귀한 분을 내 집에 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귀한 분을 어떻게 내가 감히 모셔드릴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건 완전히 역전되는 생각이에요.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반대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한 시골에 있는 갈릴리 바다 가까이에 있는 선지자 예수님을 자신의 왕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조차도 들여오지 못하겠다. 자신은 그냥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치료를 거부하는 것인가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자신의 하인이 자신과 함께 지금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낫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로마의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고 명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치료받은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용맹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받으면 낫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명예와 용맹스러움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자신의 명령대로 자신의 부하들이 잘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저한테 명령만 대달라는 거예요. 명령만. 그럼 자신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배 계급으로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명령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종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몹시 괴로워하니까 종을 살리려고. 그런데 그 종은 뭐예요? 자신이 명령하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장들은 오히려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그렇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권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자신만 성경을 받으려 하고 오히려 자신보다 좀 자신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명령 체계를 자신 스스로 깨뜨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해달라고. 얼마나 큰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올해가 특히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큰 장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 큰 일이 없지만 지금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냥 한 도시들이 그냥 잠겨버리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라산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질병이 걸린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는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번영과 우리의 생명을, 기쁨을,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부여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 이방에 있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주님의 사람들은 다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가치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주님은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 이를 갈며 우는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부하고 있잖아요. 우리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자신들 민족만의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 오히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많은 이방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전쟁이 치열하다고 할지라도 싸움이 치열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용기와 용맹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질병도 그 질병이 나를 더욱더 약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었던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12해를 혈병을 앓는 그 여인조차도 주님의 옷장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백부장과 같은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서 고치기를 원했지만 백부장은 말씀으로 하면 자신이 하인이 낫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존귀했으면 주님께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말씀하는 순간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용맹함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힘이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간절히 주님 앞에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나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건강할 때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한분이 밟았어요. 저는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는 몇 번이라도 죽었을 사람이에요. 자동차 사고도 몇 번이고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때마다 차는 다 망가뜨리고 차는 폐차장으로 갔는데 저는 건져내시더라고요. 또 저와 함께 했던 동생했던 사람도 건져내시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아직은 불러가실 때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제가 이 땅에서 제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더 조금이라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 깨닫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저는 제가 잘났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서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들이 죽음의 시간들이 저를 주님 앞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의 지나간 과거는 다 주님께서 잊어버리시고 다 던져버리시고 현재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나는 건강한 자라고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다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잖아요.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의로운 자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남부를 것이 없고 모든 것 일을 다 잘 처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정말 혼돈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환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심과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흘러가지 않는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받으셔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간들,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고통받는 시간들을 계속 아뢰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천사들을 다시 내려보내셔서 직접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들을 정말로 멸망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원해야 될 것인지, 주의 천사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어떤 것들을 풀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도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뢰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이 갈급한 만큼 주님 앞에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하인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말씀으로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말씀만 하면 낫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의 베푸자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정말 일당백의 어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정말 우리의 문제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만
또한 이 땅에 많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이 신음한 세상을 우리가 한 사람의 힘이 주님 앞에 상달된다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소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울린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권위와 가식과 우리의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속에 오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고 고통 속에 신호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6장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